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때는 바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죠.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결혼식 날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대상이 함께 만나 이제는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그 재림의 약속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림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번 제13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빨리 살펴보고 싶네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많으면은 그런 예언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언들을 함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본 성경통신학교에는 여러 다양한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과정을 꼭 공부해 보시라고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야말로 우리 시대를 위한 이 미래 예언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언 과목을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밝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참과 거짓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13과 이 예수 재림의 징조 이 편에서는요,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예언 중에서 재림의 징조에 관한 아주 작은 예언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장에서 12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예언해 놓고 있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장이고 이 장에서는 다니엘이 자신에게 예언을 알려주었던 그 천사와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그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다니엘도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매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천사에게 2번이나 되묻습니다. 그때 천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니엘에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말한 이 말을 봉함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다니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왜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돌려서 보면 다니엘아, 이 글은 마지막 때까지는 봉함될 것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봉함은 풀려야 하고 사람들은 이 예언을 깨달아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끝까지 봉함되어야만 하는 책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봉함이 풀리고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져야 하고 또한 깨달아져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궁금하죠. 도대체 이 마지막 때는 언젠가? 다니엘이 물었던 그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천사가 이미 그 위에 성경절에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천사는 말했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중요한 힌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첫 번째,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두 번째,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서 사람들이 언제 빨리 왕래하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그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그 나폴레옹 시대에 여러분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말이었습니다. 말. 그래서 나폴레옹도 전쟁을 할 때 말을 타고 전쟁을 했죠. 그럼 그때로부터 약 18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때 가장 빠른 운송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도 말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한 5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알렉산더 대왕이 살았던 시대가 나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빨랐던 운송수단은 뭐였을까요? 여전히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 기차가 발명되고, 배가 발명되고, 자동차가 발명되고, 비행기에 이어서 로켓까지 발명이 된 것입니다. 지난 5,800년 동안 인류의 이동 속도는 말의 속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 AD 1800년, 200년 전이죠. 그것을 기점으로 인류는 매우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라는 이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식이 더하리라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된 것일까요? 이 예언도 마찬가지죠.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 기계식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기존 속도보다 10배 이상 인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1800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을 책으로부터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그 빛나는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와 지식의 산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가 말한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1800년대가 시작하던 그때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의 시작은 바로 1800년도와 더불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이 다니엘의 질문에 천사는 또 다른 힌트를 하나 더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천사가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는 시점 중에 하나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반드시 지나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다니엘서의 예언 과목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1798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에서 천사의 말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된 시점, 그 시점은 바로 1798년, 그러니까 1800년대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예언이 성취되었고 지식이 매우 증가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어느 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관련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로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재난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미국 하버드 대학의 B.A. 소로킨 교수라는 분은 전쟁에 관한 매우 흥미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과거 2500년간 902회의 전쟁과 1615회의 내란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불과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전쟁과 내란의 숫자가 2500년간 일어났던 그 숫자보다 10배나 더 증가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여러 전쟁과 내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지 매우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의 징조들을 보면 세상에는 큰 홍수, 지진, 해일, 폭풍, 흉년 등과 같은 다양한 재난들이 가면 갈수록 더 무섭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처에 온역이 있겠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었죠. 온역이 있겠다는 이 예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성취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뼛속까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의 직전에 처처에 전염병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역사를 종결하실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씻으시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마지막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정확한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14과 1000년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이죠. 성경이 말하는 천년 왕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왕국은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일까요? 아니면 재림 후에 있을 사건일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